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착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복음의 계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반대는? 예수님 안에서 반대는? 밖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전에는 아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믿고 고백하는 구원에 믿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가운데 그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안에서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안에서라는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라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이방인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함, 그 다음에 철저한 특별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자부심에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랬을 때에 거절하진 않았어요. 그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구분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별된 차별과 특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한 게 이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혹은 지옥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극락을 가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지킬 수 없다. 끊임없이 우리의 무기력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무가치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될 이 말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미련하고 멍청한 놈들이라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단을 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행위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의로움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형태,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높은 차원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생명이, 이 혼적 생명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주도했던 옛사람의 방식은 끝났다라는 것.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한 여기 나는 누구죠? 옛사람. 옛사람, 옛자하,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라는 말은 지금은 내 생각대로 안 살아요? 지금도 우리는 많은 부분을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이 몸과 반응해서, 감각에 반응해서 만들어낸 나거든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도 우리는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살고 있다. 이건 내가 아닌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육신의 삶은 시작돼요. 그리고 자라나요.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떤 사람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나듯이 우리의 육신, 영적인 삶도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제 우리의 생각의 체계를 이 세상을 따라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평생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이나 율례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으로 그분과 살게 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뭐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면 뭐냐?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근데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 보좌가 있고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한단 말이 동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규칙이나 율법이나 율례나 의식이나 전통이나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개신교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개신교인들이 캐톨릭 가거나 혹은 그리스도 정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나? 그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경우는 뭐 상관없이 잘 견딜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사람들은요,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래요. 이게 뭐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캐톨릭은 굉장히 불교적인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제 아는 사촌 여동생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잠깐 캐톨릭 가서 예배 드릴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앉아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기억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성자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세요. 자기들이 말한 성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달라. 근데 그 소리가 영 싫더라고요. 진짜 왕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의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도 의식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담는 그릇들의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본래부터 천상의 삶을 소유하는 가족이었어요. 창세된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전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셨던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차원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사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현실에 두는 거예요. 버릇이에요. 우리 삶의 근거는 이 땅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문화, 풍습, 생각, 행동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희노애락을 삼아요. 집사님 로또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왜 그러겠어요? 마음대로 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민국 그 선교사, 북한 탈북자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의 내용을 보니까 탈북자들이 얘기해요.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보니까는 너무 풍요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컷 먹고 나서 병 걸려 죽어요.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술이 맘대로 먹으니까 막 술을 먹었어요. 바람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분이 형님 말대로 내가 좀 참가해야 되는데 술 막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먹다 가라면 죽었어. 맘대로 먹다가 간암이 아니라 뭐죠? 그 간경화. 간경화로 죽고. 그건 뭐 그냥 여러 가지 병으로. 담배 실컷 필 수 있으니까 실컷 피다가 폐암으로 죽고. 그래서 뭐 이분이 뭐란 말이에요? 부요가 행복은 아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라.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근거를 그분으로부터 가져와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그분을 잘 알아요. 우리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아는데 우리도 그분을 잘 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상호 교환적인 알미 영의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이 땅의 것으로 찾으면 이것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당신 거룩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왜 안 거룩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그래 너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너는 거룩해. 네 생각이 거룩하지 않을 뿐이야. 네 행동이 거룩하지 않을 뿐이야. 너는 거룩해. 넌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이 말한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는 거룩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에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수고함 없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니 붙어있으라. 붙어있고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삶이에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노력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다. 굉장한 진리인데 이 진리들이 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멸망받을 수 없는 나를 온전하다고 얘기하세요. 너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너는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세요. 무슨 박사인가 있잖아요. 금쪽이. 거기 뭐냐? 오은영. 오은영 박사인가요? 네, 그 오박사는 이제 정신과 의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판단해주고 사람들이 그냥 우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옛사람 가지고 너무 분석을 잘하는데 사람들이 옛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애 때문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친정 엄마와 딸이 나와서 뭐 하는 상담하는 얘기예요. 근데 프로그램 보니까 엄마랑 딸이 맨날 싸워요, 애들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전라도 사람이더라고요. 겁나게 심하게 전라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쩍 한번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오박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쪽이를 바꿔야겠네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엄마가 문제인데 엄마가 심각하다.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 가버린다. 애들을 신나게 잘 돌보는데 딸이 맨날 시비 걸어가지고 인정 안 해주니까 성질 나가지고 나 가버린다 이래. 딸은 딸대로 화를 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화를 내고. 근데 가만히 보더니 나중에 그 오은영 박사가 판단을 해줘요. 이 엄마가 금쪽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언뜻 보면 딸이 엄마를 너무 심하게 대한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딸에게도 딸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더라. 엄마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을 딱 해요. 그러면서 딸이 서운한 걸 얘기해요. 왜 오빠랑 나랑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때 그치를 엄마는 나에게 뭘 잘 안 해주고 뭘 먹을 걸 해주면 너 오빠만 챙겨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때서 니는 그때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요놈은 뭘 잘 안 먹으니까 해준 건데 그게 서운했구나. 딸이 그때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패턴을 자기 아이들한테 하면 이 딸이 확 나는. 그럼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네가 서운했구나. 그게 서운했다고 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문제의 감정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관점을 바꾸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성령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성령님과 교제하고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 제가 말한 이 조태성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성이더라고요. 그분께 많은 걸 배워요. 젊은 사람인데. 그분도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품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육체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수군거림과 방탕과 악함과 노함과 분노와 미움과 살인과 이런 것들을 성령님을 따라갈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 따라간다고 그랬다가 귀신 음성 듣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요? 은혜 아래 있는.
왜 성령을 따라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미 영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셨고 영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 타락을 잃어버렸지만 회복된 이상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주도권을 육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일은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체적으로 뭔가를 통해서 기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 갚아야 되지 않냐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나도 사랑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방식이 뭐라고요?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이미 성품에 참여했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신이 그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육체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실제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나의 혼의 생명은 이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마음의 밭을 귀경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밭을 갈 때는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삶은 뭘 거둬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심는 자는 뭘 얻느냐? 생명을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잖아요. 그거 막지 마세요. 그게 넘치게 해야 돼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관해서 그 깊은 교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얘기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두 번째 아담을 사셨어요. 아담은 마땅히 이 땅에서 왕 노릇해야 됐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이 땅에 나타나야 했지만 불순종으로 왕 노릇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왕 노릇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신 자신 안에 있는 지체들, 즉 교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당신이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왕노릇하면 자꾸 사역으로 나가서 막 고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목하지 않으면 그분이 뜻을 놓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200번 넘게 읽으셨대요. 카운트 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계속 카운트했대요. 100번, 그러니까 100번, 101번, 102번 읽으면서 카운트했는데 나중에 기록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 하려고 기록하냐? 이러시더래요. 그때 무슨 생각 확 드냐면 다윗이 계수한 거 있잖아요. 군사 숫자. 하나님께 나중에 야단 맞잖아요. 그 생각 확 나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읽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그런데 붙잡혀야 돼 성령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교도소에 성경을 100도, 200도 간 범죄자가 교도소의 죄수가 예수는 안 믿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네가 성경을 뭐 얼마나 안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성령께 잡혀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사역에 뭐 이렇게 어떤 전도에 미치거나 뭐 이런 사역에 미쳐서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예전단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돈을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불쌍해서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지 마라. 내가 다른 방식으로 공급할 것이다. 나 있는데 좀 주고 싶은데 그런데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고.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한테 주지 말아야 할 걸 주잖아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망하는 길이거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에 내 생각에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고 이것은 교제가 아니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의 시작의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세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어구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을 그는 고린도 서신서, 빌립보서, 에베소 서신서에 똑같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에도 똑같이 얘기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갈라디아서든 에베소든 동일하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일단 그것을 세우셔야 돼요. 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신성에 참여한 신의 자녀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단순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관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문맹자들이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근원은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예, 중산층, 부자, 이것들로 어울려져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빈민층원에 살았던 소작인들, 노예들이 모두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연합돼서 한 아버지를 섬겼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저는 외부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노력해서 바로 서고 필요한 것을 채워야 했다면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방식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만족을 찾으려 했다면 우리는 이미 무한한 생수를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거듭난 뒤에는 내부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 여러분, 왜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옛 정체성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나는 아버지에 연합됐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고백을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아마 전에 얘기한 것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4박 5일의 마음 수련회가 있어요. 여기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캐톨릭도,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참여해요. 왜 참여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가는 거예요. 캐톨릭도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가요. 불교인도 가요. 그리고 이들이 수련회를 딱 끝나고 나면 답을 얻어요. 무슨 답을 얻을까요? 오답이요. 오답을 얻어요? 아니, 답을 제대로 얻었어요. 나요?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다. 인생은 무다. 정답이네. 인생은 무다는 걸 얻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답이 아니라 혼에서는 무예요. 반 맞았네. 그러니까 절반은 얻었는데 영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의 것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야, 여기가 맞나 보다 그러고 다 기독교는 어디로 가요? 불교로 가버려요. 우리는 영이잖아. 영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영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불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옛사람을 따라 생성했던 이 마음은요, 결론이 무예요. 맞아요. 무예요. 먹는 무가 아니에요. 혼의 영역에서 가져온 것은 육신을 따라서 감각으로 가졌던 이 모든 총체, 이게 나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살펴보니까 차포 뛰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다면 인생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영이에요. 어디를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나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아요. 나는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 살아요. 이 마음을 구성했던 옛사람의 체계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거기에 있는 영의 것이, 그분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나다.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하늘의 것을 이미 소유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제는 땅에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처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이 가득 차도록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 속에 있는 그것들을 이 땅에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